신명기 2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명기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에는 그 모세의 설교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말씀들을 신명기는 자주 그리고 많이 설교를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 신명기 26장에서 28장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오늘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또 17절에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과거에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이게 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처음 믿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매일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고 말씀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하나 먹어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는 십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에서 보이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동일하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을 설명해주고 또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두 개의 계명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성경책에 십계명이 나와 있죠. 맨 뒤쪽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4개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까지 나머지 이 6개의 계명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크게 통틀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이 두 개의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동일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약속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마다 그것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해요. 이걸 좀 더 보도록 하죠. 우리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언은 특별히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온전하고 더 좋은 삶을 살까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 잠언이죠.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의 지식은 나의 경험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아무리 자신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부딪히게 되면 경험이 없으니까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을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배우지 않은 것, 공부하지 않은 것을 부딪히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시편 1편과 2편에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면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을 메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신명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주는 말씀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할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서 두 가지라고.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거라면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보죠. 신명기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되게 단순한 말씀인데 뚱딴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길을 가다가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걸 발견을 해요. 다시 말하면 길을 가다가 내가 뭐 지갑을 줍거나 또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보거나 어떤 아이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길을 잃어버린 미아와 같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찾고 있는 자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찾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러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 더 보죠. 신명기 24장 19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밭에서 추수하다가 한 단을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챙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찾으러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나 과부나 부족하고 궁핍한 사람이
혹시 먹을 거 있나 와서 봤을 때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져가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챙기러 다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껴야 잘 사는데 남 줄 게 어디 있어, 나 먹기도 부족한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능력이 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베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자선 낭비나 또는 이제 성탄절 때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연말에 그 자선 낭비 앞에서 딸랑딸랑 구세군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모금 행사도 하고. 그때 보면요, 부자들이 이걸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하고 학생들이 하고 정말 막 짐이 많은 어르신들이 하고, 정말 주머니에 있는 동전 또는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걸 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요. 자기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에 그 손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 되게 간단해요. 성경에 자주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매 곳곳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고생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너무나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붙들어라. 그리고 8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리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리더십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군대 장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용맹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는 뭐 백성들을 잘 이끌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 딱 한 가지.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형통할게. 그러면 형통할 거야.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신명기 26장 16절과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죠.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26장에서요 28장까지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그 3장 사이에 오늘 계속 나와요. 오늘이라는 말이. 왜 오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받았고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모세는 오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매달 한 번 정도씩 한두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헌신하는 분들 아니세요? 근데 왜 헌신 예배를 왜 또 드릴까요? 왜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때 가면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되면 우리가 또 그때 예배 가운데 다시 헌신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다 헌신한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인데 왜 또 다시 헌신을 할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신명기 26장과 28장에 나오는 바로 오늘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약속을 받고 율법을 받고 다 은혜를 경험하고 다 경험했지만 다시금 그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소리를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7장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오늘이라고 2절에 걸쳐서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즉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요, 먹는 육의 양식도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영의 양식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영의 말씀, 영의 양식, 이걸 먹고 나도 오늘 내 영혼이 강건하고 오늘 내 영혼이 튼튼하고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낼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주시는 나의 명령,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할 거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말씀을 담아다가 머리 위에, 이마 위에 또는 손목 위에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를 달아서 말씀을 만지작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씀을 묵상해요. 이스라엘 집에 가면요, 집에 벽에 들어가는 입구마다 그 말씀을 돌돌 말아서 붙여놓은 그런 상자 같은 게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문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만져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만지면서 아멘 하고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요. 나갈 때도 아멘 하고 만지면서 나가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문 옆에 그 딱 붙어 있어요. 그 말씀을 쓰다듬으면서 아멘 하고 나가요. 아멘 하고 들어오고. 모든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무지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 그러고 나니까 어떠한 복을 받아요? 지금 전 세계의 부자들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부를 누리고 있어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도 거의 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대인들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정유 회사의 7개 중에 6개가 유대계 자본이에요. 세계 식량 5대 회사 중에 4개가 유대인 회사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길에서 오고 가면서 보는 수많은 그 메이커들, 브랜드들에 있는 로고들 다 보면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다 유대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우리나라 게 많긴 하지만 은행들 중에 몇 군데는 또 유대계 자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은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이제 삼성이나 이런데 LG 같은 데서도 꼭 AS를 다 하잖아요. 고객 서비스, 그렇죠? 그 고객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신용결제들도 다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신용카드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려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안타까운 그런 심판들과 벌들도 있었어요. 이건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복 있는 성도들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날마다 지켜주시고 주님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06